치면서 함께 찬양해 볼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번에는 율동으로 함께 찬양해 볼 거예요. 우리 함께 율동으로 함께 찬양해 볼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싹트네 싹터요라는 찬양을 해볼 건데요. 우리 내 마음에는 어떤 싹이 텄는지 함께 찬양해 볼게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하트 뿅 하고 날려줄게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터요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네, 이번에도 우리 싹트네 싹터요를 함께 찬양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옆에 있는 성도님께 내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찬양을 해볼게요. 싹트네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 하트 뿅!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 하트 뿅!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 하트 뿅!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뿅!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강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배준영 목사입니다. 이 가정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는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이 인물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통 성도님들이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요, 성경에서 내가 존경하는 이름의 사람들의 이름을 종종 따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든지 아니면 요셉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의 자녀 가운데 많은 거죠. 그렇다면 여자의 이름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 뭘까라고 물어본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존경만을 받을 만한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드보라라든지 아니면 에스더라든지 아니면 루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의 딸을 낳고 제일 많이 이름 붙이는 성경의 인물은 아마 한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한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걸까요? 왜 성경에서는 이 한나를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이 한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클로즈업이라고 하는 촬영 기법을 아시죠? 이게 카메라가 멀리 있는 것들을 찍고 있다가 가까이로 쫙 당기면서 얼굴 가까이로 확대하는 것, 이 기술을 우리는 보통 클로즈업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방송 기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멀리 있는 장면부터 한 사람의 인물로, 아니 한 사람의 얼굴로 확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지도를 쫙 보여주다가 땡기면서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비추고 좀 더 가까이 땡기면서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산지 지역을 땡긴 다음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땡깁니다. 그리고 두 부인을 땡긴 다음에 한 여인을 땡기는데 그 여인의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한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참 자식이 없는 안타까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많은 부모들이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인공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고 소위 구박받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인의 일로, 여인의 잘못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상황들 가운데 고대 근동 상황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엘가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 남자는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데요. 먼저 한나라는 여자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나오죠. 근데 한나라는 여자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원래 한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자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도 들어왔고 그 여인이 자식을 낳았지만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무신장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요, 아이를 갖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결혼을 했고 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 그 가운데 사랑의 열매이고 결실은 당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자녀가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이상한 일이고 슬픈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다루면서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슬픔으로 우리를 집중시키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랑의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과 함께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관계 속으로 들어간 게 바로 결혼과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결혼했다면 그 사랑하는 사이 이 관계 안에서 마땅한 자녀,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의라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자녀가 없는, 오히려 자녀답지 않은, 하나님의 이 아내답지 않은 모습처럼 보이는 게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사기라고 하는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뭐냐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요, 시작과 끝이 똑같은 문장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그때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한테는 왕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맡기신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땅을 다 정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 가운데 마땅히 나타나야 될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 기쁜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나타나지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괴롭힘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클로우접은 사실은 더 넓게 봤을 때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슬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괴로움이 많이 복받쳐 올랐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당한 슬픔과 아픔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라고 했을 때요, 제일 먼저는요, 분깃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첫 번째 아내로 그가 많은 자녀들을 낳고 더 많은 풍성한 사랑의 어떤 배품이 있어야 됐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명절 때마다 자기 부인들과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간 다음에, 성막으로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그 제사에 있는 제물들, 화목제물로 모든 가족들에게 나눠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때 화목제물은 사람의 숫자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줄 수 있는 분깃에 제한이 있는 거고, 그 또 다른 부인 브닌나에게 줄 수 있는 이 분깃이 제한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나에게는 2배 갑절을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랑해서 이제 이 엘가나가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해서 더 많이 줬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본문에 따라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갑절이라고 나오는 이 말이요, 아파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이 2배, 갑절이라는 방식으로 성경에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약간 오역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약간 의역하면서 오역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갑절이 아니고 이 아파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얼굴에 분깃을 주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해서 사랑하지만 얼굴에 분깃을 줬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한나를 많이 사랑하지만 그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한 명의 분깃밖에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겁니다. 브닌나는 엘가나가 한나를 브닌나보다 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닌나는 그 엘가나와 사이에서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깃을 챙겨갈 수 있었으나 한나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슬픔은 뭔가라고 했을 때요, 브닌나가 괴롭히는 거죠. 첫 번째 부인인 한나가 어떻게 보면 선배인데요, 놀렸다는 겁니다. 당신은 자녀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말이 많냐, 왜 내 앞에서 선배인 체 하려고 그러냐, 자식도 없는 주제에, 뭐 이런 식으로 괴롭혔다는 거죠. 이것이 한나가 경험하는 많은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맺어야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맺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으로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이 애틋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인데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과 은혜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계속 슬픔 가운데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나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문제를 한나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이걸 가지고 한나는 엘가나, 남편인 엘가나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요, 엘가나에게 앞에서 막 우는 겁니다. 울고 섭섭해하고 좌절하고, 왜 나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느냐, 저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저렇게 많은 자녀들을 주었지만 왜 나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엘가나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슬픕니까? 내가 당신을 많은 자녀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도 한나의 슬픔은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일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마땅히 맺어야 되는 마땅한 자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나는 해결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요, 이 엘가나는 자기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한나에게 어찌하여 라는 말을 3번 사용하면서 어찌하여 당신이 먹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울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슬픕니까? 내가 있음에도 왜 슬퍼합니까?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라고 하죠.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나에게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도달하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성막으로 나갔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괴로워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나가서 우는 거죠.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여러분, 한나가 서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원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연속돼서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단지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저도 자식 주세요, 자식 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하나님이 들어줬다기보다 더 명확한 건 뭐냐면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서, 그때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 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종의 불쌍함을 돌보아 주십시오.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한나에게서 본받아야 될 기도인 거죠. 네, 그래서요,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만 울겠습니다. 우리 고통을 주께서 돌보아 주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없는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회복해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냐고 했으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 때였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라는 왕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불리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은 따로 계시는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대리 통치자다 라고 하는 의식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었던 거죠. 그것을 가진 왕이 누구냐 했을 때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자가 누군가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이죠. 사무엘은 말씀이 희귀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 너희의 진짜 왕이 누구냐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그 역할을 지금 한나가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나의 고백이 사무엘의 고백이고 그 사무엘의 고백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짜 왕이 누군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나에게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왕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중요한 결정과 결단은 그분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나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우리가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할지는 몰라도 실제 우리의 왕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난 당신의 종입니다.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의 길고 긴 어둠과 암흑과 죄악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단지 그냥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졌던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언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의 참된 아버지 되심도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시사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채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조국교회에 드리운 이 암흑의 시대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정립하는 이 기도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무기력하고 낙심될 때, 주님 내게 하신 약속을 지하여 나는 기도에 횃불 들겠네. 나는 기도로 싸우겠네. 승리를 약속하신 크신 내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더욱 기도에 횃불 들겠네.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내 삶을 기도로 밝히겠네. 아무런 걱정 없을 때, 어떠한 위기 없을 때도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사모하며 나는 기도에 횃불 들겠네. 나는 기도로 기다리겠네. 승리를 약속하신 크신 내 주님,
하신 크신 내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더 기도에 횃불 들겠네.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내 삶을 기도로 밝히겠네. 승리를 약속하신 크신 내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더 기도에 횃불 들겠네.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내 삶을 기도로 밝히겠네.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참된 기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동강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마땅히 들어줘야 되는, 어찌 보면 종과 같은 역할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놀랍고 풍성한 온전한 분깃을 얻게 하시는 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고 성도님들께서 3번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주소창부터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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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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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에 붙여서 3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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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에 주소창 넣고 3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시편 1편 전편과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3번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무기력하고 낙심될 때 주님 내게 하신 약속 의지하여 나는 기도에 횃불 들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